오늘은 화목제와 관련된 추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감사제, 또 서번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3장의 말씀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 또는 염소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화목제로 드린 제물을 먹는 규정에 대해서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또는 염소와 함께 무교병과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화목제를 드릴 때 이런 소제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추가 규정에서는 이 세 가지의 짐승과 함께 무교병과 유교병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교절에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도 역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감사의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감사의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유교병을 감사의 제물과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씩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고요. 그 제물은 제사장의 손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테루마라고 하는 말은 기증,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의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화목제로 드리는 고기는 소나 양 또는 염소였습니다. 이렇게 큰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하루 안에 다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만 먹거나 가까운 사람들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도 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나눔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요.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공동체가 더욱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교제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우리도 감사한 일이 있다면 서로 모여서 함께 간증하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와는 달리 서원이나 자원의 제사는 이튿날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루의 시간을 더 주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제물을 빨리 다 먹으려면 적극적으로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시면 만약에 그 기한을 지나서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르게 드린 것이 아닌 것이 되고요, 오히려 가증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고기를 먹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그것을 먹지 말고 불사르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화목제의 고기는 깨끗한 사람만 먹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몸이 부정한 사람이 그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끊어졌습니다. 또 21절에서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손으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요, 또 그 고기를 먹을 때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더욱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제물의 기름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헬레브라고 하는 말은 지방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의 부위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먹기에 좋은 살코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핏째로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죠. 음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죽이기는 했지만 핏째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먹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반드시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제단에 뿌려서 속죄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만이 아니라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로 더욱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늘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